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실망하잖아요.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더디고 또 고침받지 나음을 입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한 분들이 다 계세요. 예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몰라요.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또 욥은 몸에 큰 그 병이 들었어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종기. 그냥 진물이 나고 피고름이 나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 종기로 인해서 밤새도록 앓고 낮에는 또 너무나도 가려우니까 밤낮으로 가려웠겠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기의 순전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아내는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원망하면서 욥을 떠났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이것이 어떤 장래가 앞날이 뭔가 불투명한 채로 계속해서 뭔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욥도 낙심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막 탄식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필 왜 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여기 9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농축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뭔가가 막 앞이 대로가 막 열리고 모든 것이 막 원하는 대로 막 되어질 때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이겠지만은 사실 실제로 대단한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이 여건이 그렇지 않을 때 내 눈의 감각이나 내 모든 이 육체의 반응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라고 말할 때 그때 내 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 앞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은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 멀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외쳐도 하나님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려고 하면 그 길을 어떻게 다가올 수가 있나? 내가 그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 여기 계셔서 정말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하십니다. 나에게 정말 이런 응답을 주시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이런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어떤 때보다 가장 가까이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이제 여기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터널은 반드시 끝에 가면 빛이 들어오는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굴은 어떻습니까? 굴은 들어가면 무덤이죠. 예. 굴을 파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터널을 만들어 주시지만, 터널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터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길을 걸어갈 때 보면 꼭 이렇게 손을 내놓고 가세요. 남이 볼 때는 이 손을 이렇게 가는데 한 손을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왜 손을 뭐가 불편해서 그렇게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 현지가 사정이 너무나 안 좋고 또 강도도 많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은 그런 곳인데도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어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내가 꼭 잡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어디 있냐? 우리의 입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길을 동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다 개척하시면서 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민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계속 앞에서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저들이 넘어지잖아요. 저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를 축복하세요. 기도 가운데 축복하세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을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세요. 승리자가 누구냐? 먼저 마음 열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입으로 선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요, 때때로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힘들고 어려움을 다 겪어요.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가정사에 어려운 일이 아닌 것 어디 있어요? 항상 우리 가정 해피해. 물론 그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만 항상 해피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가정의 호주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식탁에서 우리의 말을 주고받는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결제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실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사역하는 내용을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어요?
근데 주님이 외로움도 타셨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무시하니까 상하기도 하셨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푸드접을 받으셨어도 주님 안에 언제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찬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계신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사셨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게 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파워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심을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삶이 평안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시고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원수보다 더 강력하시고 그냥 나를 든든히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 그러면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어요.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아뢰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끝에 가서는 역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때때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끝에 가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농부가 있었는데 말이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큰일 났네. 그랬더니 이 말 농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두고 봐야죠. 며칠 후에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뭘 데려왔냐면 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예? 아마 그놈이 순놈이면 암놈 데려왔겠죠. 예?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복 받았네. 그래서 농부가 또 말합니다. 두고 봐야죠.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두고 봐야죠. 며칠 후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징집을 받아가지고 전소로 나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시죠. 젊은이들이 그냥 전쟁터에 젊은 사람 다 끌려나갑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전사자들이 많은지. 러시아에서만도 거진 전사자, 실질적인 통계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도망갑니다. 그냥 농촌으로 도망가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이웃나라로 도망가고. 여러분 참 보면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사람으로 볼 때는 그 결국 끝에 가서 보면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만약에 이 청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청년이 만약에 전쟁터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친밀하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안 하나님은 지식으로 안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여러분, 이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이전에는 내가 의로운데, 내가 누구보다도 의로운데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자기에게는 의로움이, 내설 만한 의로움이 없다고 얘기해요. 의로울지라도 나는 대답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고난 가운데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교만이 어떻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 아, 내가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좌절이 없었다면, 이런 질병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내가 밀고 나갈 때 나를 이렇게 억제하는 것이 없었다면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내가 간구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우리가 뼛속 깊이 안다고 그러면, 고난 가운데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를 아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잘 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귀하지만 어려울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뜨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할 때, 마음으로 아는 것, 고난을 통해서 마음으로 알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출입했습니다. 아마 세상 떠나실 때까지 출입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시는 그 수많은 날들을 매일매일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주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날마다 갖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오면 기도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도 깨우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건강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자녀의 문제로 고민스러울 때, 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그런 일을 만날 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어려운 짐을 내가 넉넉히 질 수가 있다, 내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